앉으시라니까 왜 안 하고 빨리 와 앉아 그냥 빨리 오시라고 왜 안 하는 아니요, 그 인터뷰에서 5명 앉아. 말 들어주세요. 한 사람만 빨리 앉아주세요. 찍었다. 여기서 찍었어. 반대에서 올라가서 찍으시죠. 여기 올라. 말씀하실 게 있으면 여기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마이크 좀 볼륨 좀 우리가 할 수 없고 저기 가서 앉으세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측에서 지금 기자들 앞에 자기 입장을 발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교회를 위해서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총회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총회가 우리 교회를 우리들에게 상당한 자기 불법을 행함으로써 해서 그 불법을 바로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잡지 않으면은 이 총회는 더 이상 계속적으로 연속할 겁니다. 반드시 오늘 잡고 돌아가는 그런 오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총회에서 했는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총회 107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교회를 재산을 반반 나누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회의를 총회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대표 교회 대표하고 저 반대쪽에 대표를 했는데 총회에서는 자꾸 그거를 나누라니까 그거를 나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이 결말을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총회 기릴 때 여러분 아시지만 107회 때 재판국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10대 3으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으면은 총회에서는 반드시 그 재판의 결과물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 의무입니다. 그 지금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받았나 그러면 자기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각하가 됐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우리 못 줬다 이러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교회 총회에서는 그거를 각하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각하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각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쪽으로 우리가 성소 쪽으로 우리가 재판국의 판결대로 성석교회는 우리 편재영 담임 목사님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확정이 되는 부분을 계속 반대를 하니까 사회법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대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법에다 계류 중에 있는 이 시점에서 총회가 어느 날 갑자기 대표자를 임창열로 해서 대표자 증명서를 발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전산에 등재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찾아와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 사회적으로 사회법에 계류 중인데 어떻게 될 수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경찰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이거는 문제 있다 해서 총회에서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전산도 삭제를 하고 총회 그 대표자 증명서도 취소를 하고 그래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또 총회가 또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설마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있으면은 이거는 총회가 아니고 어떤 집단도 아니고 깡패 집단도 아니고 도둑놈 집단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이거를 다시 취소를 해버린 겁니다. 취소를 하는 그날 바로 저 반대쪽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세무소를 뛰어간 겁니다. 세무소 앞에서 그 우리하고 목사님하고 그 반대쪽에 하고 마주치게 된 겁니다. 뭐냐 그러면 대표자 증명이 왜 중요하냐 그럼 여러분 아시지만은 대표자 증명서가 발행이 되면은 우리 교회 재산이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자 증명서를 발행해서 내가 제3자한테 처분하고 한 3번, 4번한테 짜고 처분해버리면은 이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법에서 아주 못된 건달 사기꾼들이 쓰는 그 방법입니다. 저도 그 방법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재산이 3번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많이 또 우리 이 항의를 정당한 항의를 기자분들께서 이 기록을 해서 이게 전국으로 전국 교회 이 기독교 신문을 보는 모든 분들께 이걸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자분들께서 여쭤보는 질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이 자리에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도 잘 모르고 다른 총회에 대한 상식이 없다고 치더라도 임창일 목사는 목동 반석교회 담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1000여 명의 저희 성도와 저쪽 사람들이 100여 명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임창일 목사가 우리 성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어떠냐, 채택해도 되겠냐라고 설명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에게라도 청원을 하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본인들은 우리를 제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창일 목사가 한 건 여러분들 은행 일적으로 교회에서 지금 저희 모든 재산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 그 장본인이 누구냐? 임창일 목사가 고소를 했습니다. 임창일 목사가 만약에 성석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자 했다면 어떻게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될 교회를 불법 대출을 해줬다고 그 대출받은 은행 가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안 가요. 그런 사람을 누가 언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겠다고 했는지 우리 1000여 명의 성도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총회에서만 그 서류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회가 사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총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았었거든요. 합동 측이 뭔지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다 모르셨죠? 몰랐어요. 그런데 법원 사회로 따졌을 때 이 총회는 대법원과 똑같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판결의 끝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9월에 있었던 이 총회에서 저희가 승소한 판결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총회 자리라는 목사님과 그 밑에 임원진들 다른 분들이 과연 총회법을 모르고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설사 저희는 이 총회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총회법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판결을 자기들도 내린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승소를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이긴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야 될 권리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판결이 난 거를 달라고 연락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회 자체는 장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숙제 검사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불과 일주일 전에 여기에 왔어요. 담당이었던 박용규 총무님이 기사 쓴 것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쓴 그 담당 기사님과 기자님과 통화 중에 자기가 첨부된 증빙 서류를 보니까 성석교인들이 왜 이런 상황에 총회를 찾아오는지를 이해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취소를 시킨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무효를 시킨 거예요. 이거는 장난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담임 목사님도 실상 우리 성석교회 대표 담임 목사님이지 성석교회 주인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억 20억이라는 돈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저희는 실상 그걸 다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10년이 저희가 이렇게 오는 동안 그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총회에 와서 얘기를 하셨대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퍼부어낸 욕설, 담임 목사님 감금시키고 부목사님들 감금시키고 때리고 꼬집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어디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아쉬우면은 법에다 호소를 하라 그래서 저희는 법에 호소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총회에서 자꾸 꼼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빈말한 거 아닙니다. 저희만 천국 가고 저희 아이들은 천국을 못 오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너네가 지금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저희가 말 못합니다. 엄마 아빠는 교회 가면 싸우러 가는 교회이고 언론이며 많은 곳에서 아무 죄 없는 담임 목사님 욕을 하고 여러분 저희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총회가 저쪽을 합류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이 총회는 모르고 왜 이런 상황을 자꾸 하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저쪽 편을 들어줄까요? 절차를 총회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만 총회를 방문할 때마다 절차를 얘기합니다. 저쪽 사람들이 오면 절차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습니다. 그리고 5월 7일인가 5월 8일 날 임원회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저희한테 어떤 짓을 또 할지 이 총회는 모를 일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은 그 박용규 총무님이 안건이라고 내놓은 게 우리는 니네 편도 저쪽 편도 둘 수 없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임창일 목사를 대면을 시켜서 대화를 해보면 어떠냐는 걸 안건으로 내놓았어요. 그 말 자체로 지금 총회 현재의 임원들은 우리가 20년 세월을 어떻게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어떤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면 목사라고 한다면 이진 못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도 아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여기서 지낼지언정 담임 목사님은 전화드리니까 성도들 안 다치게 하라고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말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주인은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23억 갚으려고 강남은 아파트입니다. 저희 동네는 그 좁은 빌라에 살면서 대출 안 되는 집까지도 다 은행에 넣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 목사님은 늘 그 은행에 절절 매고 계세요. 저희가 그 돈을 갚을 때 임창일이는 거기에 고소장을 넣은 사람입니다. 불법 대출을 해줬다고 고소를 한 사람이 임창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 일을 성도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아무도 가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할 것은 9월 총회에 있었던 판결문을 받는 것과 지금 우리가 받았던 지난번 취소 공문을 다시 저희가 한 대로 취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법에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대법원에 가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총회에서는 어떤 문서 발행도 어떤 행위도 하물며 어떤 구두상에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만 있어줬어도 우리가 20년을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 잘 지켜주세요. 아무도 가시면 안 되고 저희 오늘 꼭 판결문 받아갑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2019년도에 사실 종결됐었습니다. 104회 총회 때 우리 교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했고 총회 결의를 해서 모든 것을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종료됐는데 총회가 그것을 또 발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105회 때 총회가 또 그걸 또 뒤집습니다. 이미 끝나는 104회 때 끝났을 때 그때 총회가 역할을 했으면 다 끝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난 107회 때도 마찬가지 재판국에서 우리가 완전히 재판국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았고 다시 총회에 올렸습니다. 올렸을 때 그것을
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하를 시켰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반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총회에서 우리들한테 재산을 나눠라 말아라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반드시 우리가 증빙을 하고 노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총회로 간다든지 이 노회를 통해서 대표자를 결정하는 거지 총회에서 네가 대표자 해라 이런 식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이 총회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 닫고 성도님들 엄청 다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법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법이 이미 계류 중인데 저 사람들이 왜 이거를 발행을 해주겠습니까? 사회법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똑같이 이 총회 재판국에 대해서 총회에서 기각을 시켰어요. 각하를 시킨 겁니다. 각하시킨 이 부분을 가지고 그 교회의 교인들이 사회법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 고등법원까지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확정을 받았습니다. 뭐냐? 재판국의 결정이 맞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사회법을 제소하면은 재판국의 판결이 맞다. 그러면 성서교회는 다 종료됩니다. 모든 게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과연 이 사람들 보게 돼 있습니까? 지금 변호사 답변수도 안 넣고 있습니다. 법에 계속 지금 연장을 더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계속 끄는 거고 또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래 불법을 발행하면서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가처분을 또 소송할 거 아닙니까? 가처분 넣고 본안 소송 넣고 이것도 또 한 3년간 또 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둘 싸움을 붙여서 분명히 총회에서는 재판국으로 넘길 겁니다. 재판국에 임창일 목사가 재판국 총무로 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또 둘이가 싸우니까 이 부분을 또 이리저리 해가지고 개입을 해서 총회 또 재판국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작당을 할지도 모르는 그게 총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총회를 반드시 어떤 제재를 중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총회는 해산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총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교회를 더 욕되게 하고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성도들을 점점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유럽처럼 문을 닫게 만드는 게 지금 총회가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권명희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 후세들은 교회가 없어집니다.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총회가 지금까지 총회가 바뀔 때마다 반전됩니다. 총회가 왜 우리 공총회의 재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어요? 절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창일하고 목사님하고 상의하라. 교회는 우리 것이 목사님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임창일이가 누굽니까? 말씀대로 임창일이가 왜 우리 교회의 문제를 고소를 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이렇게 사고가 정확하고 아주 각오가 있고 믿음이 튼실한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총회는 반드시 우리 성석교회로 인해서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열악한 교회가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총회가 이렇게 재산 나눠라. 이렇게 나누면 교회가 분리될 거 아닙니까? 네가 대표자 해라. 시골 교회 어르신들은 네가 대표자 해라 그러면은 총회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냥 대표자 됩니다. 우리들 교회 화동교회 보셨지 않습니까? 화동교회가 아니고 그 무슨 대평교회 보셨지 않습니까? 대평교회가 살아 있습니까? 아니요, 죽었어요. 그것도 석영 대평교회가 넘어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뭐 지하에 몇 명이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대평교회에 누가 개입을 했습니까? 총회에서 총회 개입했습니다. 총회 개입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총회가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바보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총회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총회 목사님 임원분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왜곡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힘내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총회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총회를 찾아서 반드시 우리 교회, 우리나라 장로교 교회 합동 측 우리들이 변화시켜서 반드시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회가 발전돼서 옛날에 그런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앞에서 하더라도 최선을 여러분보다 먼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문사에 오신 분들께 그 질문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하시겠습니까? 인터뷰는 아니고요. 질문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교인이 아닌 분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우리는 소문을 들은 이야기만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오신 분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 소문이에요, 소문. 그래서 다 교인이에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혹시 용역 계십니까? 없어요. 네, 용역이 없네요, 그죠? 용역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자, 저희들의 입장, 기자들의 입장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요구가 뭔지 알아야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산발적 시위를 하면 그것은 보도의 효력이 떨어지고 산발적 시위를 보고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면 기자의 생각에 의한 기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써야 팩트에 근거한 기사가 되어져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그 이야기 중에 잠깐 언급이 되고 아까 시위할 때 나온 말인데 현재 여기에 오신 분들 말고 반대편에 계신 분들도 거의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따로 드렸죠. 얼마나 따로 드렸습니까? 따로. 한 6, 7년쯤 됐습니다. 6, 7년. 5, 6년 됐겠네요. 6년이나 잡고요. 네. 6년 동안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교회에 어떤 부담을 한 게 있으면 예를 들면 관리비라든지 전기세, 월세 등등등 없어요. 시간도 없으니까 10원 한 장도 안 10원 하나 안 냈습니다. 한 사람만 한 사람 하면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한테 화내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부담 안 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교회에 어떤 뭐 파손시킨 건 있습니까? 많죠. 파손시킨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유리창이라든지 앞에 현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손을 해서 우리가 다 비용을 다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막히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뭐 네, 그러니까 어떤 파손시킨 부분도 있었다는 네,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부담은 전혀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계신 교인 이편 목사님을 따르는 교인들이 다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예배 때마다 제가 지난번에 예배를 한번 양쪽 다 제가 참관했었습니다. 다들 안 보셨겠지만 제일 뒤에 앉아서 제가 양쪽 다 봤었어요. 총회 끝나고 나서. 그쪽에도 헌금을 걷대요. 네, 그럼 헌금을 걷으면 헌금은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그쪽은? 그쪽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죠. 자기라는 게 뭔가요? 아기 자기 말고. 그거는 뭐 그쪽은 몰라요. 제가 헌금위원으로는 뭐 송태화 그다음에 또 누구지? 조현수 이 몇 사람이 헌금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이제 저희가 듣기에는 이건 이제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그 지인남 장로님
그 부인 권사님이 헌금 관리하니까 송표가 예 맞습니다. 이게 그분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라도 예, 이 헌금위원회 들어 있습니다. 아, 위원회 들어있다. 송태화. 예,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아, 확인한 바가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예. 우리가 거기 관여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헌금위원회는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 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 그거는 헌금위원회 들어가 있다. 예, 예, 이걸 개수를 하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저도 교회 목사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헌금을 하면 헌금의 사용 용처가 있지 않습니까? 헌금의 사용처. 근데 헌금은 주로 어디에 써야 되죠? 첫째 교회 운영, 그렇죠? 교회 운영과 관리, 또 이제 교회 뭐 교육자들이나 직원들의 어떤 그 사례 지급, 그 교회 설립 고장난 거. 예, 시설 뭐 보수 이런 거. 근데 그분들이 그런 돈은 어디로 갔나요? 혹시 뭐 저희들은 알 바는 모릅니다. 전혀 모르신다. 일단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게 없습니다. 예, 전혀 부담만 했다. 예, 예. 그러면 교인의 의무를 교회 교인의 의무는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뭐, 교회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설비 사용료라든지 이런 돈을 내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금하는 거는 교회 운영을 위해 헌금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 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 헌금의 사용처도 모집한 것, 그런 것도 도무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는 거고. 혹시 간섭이 있으면 그분들이 알아봐 주면 좋겠는데 도대체 헌금을 거둬서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건 나중에 어떤 법적으로도 좀 다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헌금은 목적을 위해 써야 되는데 목적에 맞게 안 쓰면 그건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어떤 등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 좀 궁금한 점이었고, 현재 그 진남 장로님을 따르는 저 임창일 목사를 따르는 부분 아닌 것 같고요. 진남 장로님과 함께하는 그분들은 몇 분쯤 됩니까? 지금 현재 출석은 120에서 150 사이. 120, 150 사이 출석하고 있다. 그게 한시 예배 때 말이죠. 뭐 한시라고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 안 합니다. 저기 한시 모임에 예, 한시 모임, 예, 뭐 어떤 뭐 예배 형식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예배라고 표현드린 거고, 거기에 한 150에서 200 정도 모이고 있다. 120에서 150. 예, 화내지 마세요. 120에서 150 정도 모이고 있다. 그러면 편 목사님 쪽은 몇 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까? 지금 한 900명. 지금 그 헌금 봉투 내는 분만 해도 한 700명 되죠. 네. 그러니까 한 900명 정도. 900명, 아, 700명. 헌금 봉투를 낸다는 게 뭔지요? 주의 점검을 주성목 봉투. 주일 봉투를 한 게. 주일 봉투를 주일 봉투는 500명 정도 내고 있다. 예, 그다음에 예, 근데 나머지는 뭐 안 되는 분도 좀 하면은 좀 더 될 것이다. 아니 청년부들은 따로 드리니까 청년부 학생부 따로 하니까 한 900명 정도가 900명 정도 있다. 예, 그러면 수적으로 볼 때 뭐 일단 150이라고 보더라도 뭐 3분의 2입니다. 예, 150 보더라도 이거 900이라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에 하신 말씀 104회 총회 결의를 말씀하셨는데 네, 104회 총회 결의에 크게 세 가지가 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첫째가 뭐였죠? 그 변재영 담임 목사님 성서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예, 편재영 목사는 성교 담임 목사이다. 예, 또 그다음에 소속하고 소속이 뭔 소속이죠? 노예. 104회 때는 함경노예 104회는 서경노예 소속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함경노예 제가 환경료입니다. 서경료. 예, 제가 알기로는 104회 총회의 재판국의 판결문은 첫째, 서경노예의 1심, 2심 재판의 목사 면직은 무효로 한다. 맞아. 이거 잘 말씀해 주시죠. 지금 기자가 질문하는데 엉뚱한 거 말하면 엉뚱한 기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4회 재판의 판결문은 첫째가 편재영 목사의 목사 면직한 판결문은 무효로 한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 소속은 서경노예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세 번째는 목사님에 대한 성석교회의 담임 목사와 당회장은 편재영 목사다. 이게 그때 104회 판결이고
1차 서경로의 편재익 목사에 대한 1, 2차 면직 판결은 취소한다. 예, 면접 판결 취소. 두 번째 편재익 목사는 성석교회 담임 목사이며 당회장이다. 네. 세 번째 편재익 목사는 함경로의 소속으로 변경됐음을 인정한다. 그건 이게, 108회죠. 네, 이게 지금 107회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107회고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104회 때 사회는 104회 목사님 소속의 함경로회로 104회는 서경로의 재판 절차가 불법함에는 무효이다. 네. 편재익 목사는 원심의 목사직 면직 처분 이전에 목사 신분을 유지한다. 네. 세 번째 편재익 목사는 성석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한다. 여기 아, 그때는 서경 노예가 결정 판결문 안 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104회 재판국에 보고를 했을 때 총회가 어떤 결정을 했나요? 총회가 가결을 판결했죠. 예. 수용을 했었죠. 예, 이거 발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에 대한 답이 잘못되면 기사가 잘못 나와요. 네. 우리 총회는 권징조례에 따라서 재판국이 보고하면 세 가지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용과 환부와 특별재판국이죠.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뭘 했습니까? 104회 때. 수용이죠. 104회 때는 수용도 아니고 각하도 아니고 104회 때는 채용했죠. 채용. 지금 제가 답을 줘도 지금 답을 모르세요.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104회 때 이미 편재영 목사님을 성서교회 당회장으로 하는 또 목사 면직을 취소하는 판결문에 대해서 총회가 채용했었죠.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채용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105, 106, 107 왜 싸워? 혹시 이유가 뭡니까? 싸움 이유? 이게 총회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왜 채용을 했는데 상황이 종료됐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반대쪽에서 사회법으로 제소를 했기 때문에 예, 채용을 그거를 취소를 안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 총회 측에서 설명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총회가 채용하기로 가결했는데 반대 측에서 이의제기 했으므로 그냥 보류한다는 쪽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사회법에 지적했기 때문에. 네네. 걔네들이 104회 초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네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재판을 끌다가 아마 한참 있다가 판결이 났는데 쟤네들이 이때 그 내용을 인용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이 이제 기세가 살아가지고 그런 거지 절대적으로 뭐 적응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회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일개 그 노예가 또 그 소속된 교회가 그 항명을 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 이런 총회가 무슨 총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네. 일단 지금 말씀에 따르면 104회 총회가 채용한 것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안 됐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종합하면. 총회 주장입니다. 네, 총회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되었다. 그래서 계속하다가 107회 재판국에서 108회 보고를 했어요, 그죠? 그죠? 보고해서 주문하면서 세 가지를 읽었습니다. 그죠? 1, 2, 3 제가 읽어서 편 목사님은 함경로의 소속으로 한 것이 맞다. 이게 3번일 테고, 그리고 편재영 목사님이 성석교회 당회장이며 담임 목사를 한 것으로 나왔었고, 또 하나가 뭐 나왔습니다. 서경로의 1, 2차 면직 판결 취소. 취소. 예. 근데 이게 채용이 안 됐죠. 뭐가 됐죠? 우리 총회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는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총회 결의사항이 나옵니다. 108회 총회 결의사항 재판국 보고 17번인가에 이게 나올 겁니다. 이번 108회 총회 결과가 1, 2, 3하고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이렇게만 되죠. 그러면 재판국 판결을 각하시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 권징조례 142조에 의하면은 141조, 예. 141조에 의하면은 예.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가 마감하는 날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확정이 된다 그렇게 되죠. 아, 그 141조에 총회가 잘 심의할 것이고, 그죠? 그 판결은 그 심의가 확정된다. 끝나고 나서 어떤 그 세 가지 아까 말한 채용, 환부, 특별재판국으로 해서 보고하든지 아니면 심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정이 안 되어지면 총회가 파한 이후로부터 결정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아마 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 총회가 각하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3자가 볼 때는 채용도 아니고 환부도 아니고 특별재판국도 아니고 왜 판결문에 각하를 시켰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저희 기자들이 다 108회 총회 다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에서 죄송합니다. 실명을 넣어서 전승덕 목사님이 나와서 소위원회라고 막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8년, 9년, 10년 동안 다툰 문제를 2번 만나보고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2번 보고 모든 결론을 내리겠느냐 했는데 하여튼 그게 좀 시끄러워져 가지고 어떤 정치적 판단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뭐 공동회를 해라, 교회를 나눠라 이렇게 재산 나눠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저기에 계신 나이 많은 이능규 목사님이 아주 신속하게 올린 자료 중에 하나인데 주부를 찍어서 주셨어요. 주부에 보니까 33가정이 뭐 담보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 이게 뭔지. 그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지금 우리 선대 믿음 선대 직분자들이 계실 때죠. 장로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장로 당회가 아니고 그 이전에 오면서 그 대출이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 대출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아는 돈이 대출 저희들이 빚을 안고 온 거죠. 그 안고 왔는데 그 빚을 농협에서 저희들이 대출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반대쪽에 장로들이 몇 사람이 찾아가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 그러니까 농협에서 당연히 이 문제가 문제에 있는 대출을 해가지고 금리를 배 이상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신협을 우리가 옮기게 됐죠. 신협을 옮겼을 때도 또 신협을 찾아와서 또 소송을 또 제기한 거죠. 고소를. 그 다음에 또 신협에서 다시 또 농협으로 평창 농협을 갔을 때 다시 농협에서 지금 임창이라는 자가 고소를 한 겁니다. 불법 대출해가지고 사실은 불법 대출이라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그 빚을 갚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절차에서 불법 대출이다. 이 소송 중인데 불법 대출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상환하자.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을 해서 그걸 상환하게 된 겁니다. 그 상환해서 다 자기 담보를 담보를 자기가 개인 담보를 준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33가정이 대출을 받아서 대출 안 받고 그 담보로 대출 담보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또 현금을 하고 돈을 낸 사람도 있고. 교회 일단 첫 번째 담보를 없앴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소송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명단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계시겠네요. 뭐 예의치 않아서 하시는 분 헌금을 하시고 헌금으로도 많이 하시고. 여기에 명단이 없어도 이렇게 헌금을 하고도 계시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객관적 사실만 분명하면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들을 되게 잘 들었고요. 그런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글을 쓸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총회가 어떻게 결의를 했는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108회가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초두에 두 분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왜 왔다, 그죠? 왜 왔다. 그 요구 사항들이 이제 뭐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게 뭔지 복잡하게 말고 1, 2, 3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 이 문제가 108회 그 재판국의 판결 효력 관련해서 사회법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말 그대로 대표자라든지 이 우리가 소속이라든지 이 부분이 사회법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을 때는 어떤 판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총회가 그 과정에서 대표자를 자기들 지정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해버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를 빨리 내려달라. 그 원상태로 우리가 사회 계류 중이니까 내려달라. 이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우리가 108회 107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판결을 받았거나 채용이 되거나 각하가 되거나 그 떠나서 우리 재판의 당사자들한테는 그 판결문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판결문이 각하가 됐다고 판결문을 안 준다. 그런 권리가 총회에 있는지 그 궁금합니다. 우리는 판결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되냐 그러면 사회법정에서 그 판결문을 요구를 합니다. 사회법정에서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근거를 내야 되니까. 총회 그럼 잠깐만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다시 좀 정리하면 첫 번째 하신 그 재판 진행 중이다라는 것은 누가 재판을 끌어서 진행 중입니까? 우리가 원고입니다. 원고입니까? 뭘 재판 거죠? 108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그 효력을 우리가 그들이 받아들여 달라는 거죠. 아, 판결이 됐다. 권징조례 141조에 의해서 이 확정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받아달라. 아, 그러니까 108회 총회 당시에 재판국이 발표했던 판결문에 따라서 그 주문 1, 2, 3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효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사회법에다가 인정해달라고 인정해달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 진행 중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자 증명을 발표된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표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 네. 계류 중인 부분이죠. 그런데 총회가 임의대로 발행한다는 것 자체는 몰라서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혹시 아까 방금 말씀하신 108회 총회 결의에 대해서 성석교회 현재 목사님 측에서 재판을 걸어서 효력을 취득하고 있다는 걸 총회가 혹시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연히 알고 있죠? 통지를 했으니까요. 아, 통지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판결문 그 대상이 네. 원고 피고가 우리 원고지 피고가 총회입니다. 총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고 돼 있죠. 판결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104회 때는 판결문을 받으셨나요? 못 받았습니다. 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지를 못했죠. 그 증명서를 받지를 못했죠. 104회 때 못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안 받았다. 네, 안 받고 대표자 증명서도 못 받고 아무것도 등재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럼 108회 총회 이후에 지금 하신 말씀은 이렇게 주문한 것에 대해서 기각했다라고 하는 것이랑 달라. 이 말씀인 거죠. 아니죠. 기각해달라는 대법 아니, 잠깐만 뭐냐면 108회 총회가 당시에 판결문을 이제 보고를 했어요. 재판국장 이병 목사님이 쭉 보고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시끄러웠어요. 네. 시끄럽고 마지막에 총회장이 땅땅땅 칠 때는 이 판결은 어떻게 할까요? 기각입니까? 각하입니까? 해서 기각입니다. 각하입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원하는 판결문이 기사를 써야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석교회 편재 목사님 측에서는 각하했더라도 이런 판결에 대해서 각하했다는 당연합니다. 결정문, 판결문은 당연합니다. 결정문이겠죠. 예, 결정문을 필요로 한다 이 말씀이죠. 당연한 예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각하됐다고 해서 각하된 내용을 각하됐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각하됐다는 거를 증명을 해서 우리한테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한테 분명히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판결문보다는 결정문이라고 하는 그래, 근데 결정문.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진 않지만 이 총회라는 곳은 대법원과 똑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각하라는 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말씀하시면 목사님, 저한테 하는 제가 말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총회에서 각하된 거에 대한 효력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효력 정지 가점을 입니다. 네, 예. 네네. 예, 여하튼 그 재판 진행 중인데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뭐 각하든 기각이든 뭐든 간에 총회가 어떤 결정했다는 그렇게 결정을 결정을 했을 때 줘야죠. 예. 저희한테 아니, 그렇게 줘야 결정이 냈을 때 그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법 몇 조항인지 생각이 나진 않지만 41조. 예, 거기에 보면은 이거는 확정이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총회법으로 보면 목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알고 하여튼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 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판결 이제 표현의 차이겠지만 네. 판결문에 내가 대한 결정문을 판결문에 대한 결정문을 결정문을 달라를 달라. 요구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게 두 번째 요구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죠? 뭐 세 번째는 없습니다. 이두 아니죠. 가지가 더 받아들입니다. 목사님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세 번째는 네. 총회가 교회 문제,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산의 분할 문제, 이런 대표자 문제, 이 법에 또 없는, 법에 맞지 않는 이런 일에 총회가 개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별도의 요구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또 크게 지금 성석교회 우리 편 목사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필요로 하네요, 그죠? 아니요, 세 가지죠. 뭐 하나 먼저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오늘 온 걸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하는 거. 오늘 온 거는 저희가 임창일이 성석교회 대표자라고 발급한
증명서에 대한 취소 처리를 하라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전문화 취소했잖아요. 네. 취소가 됐어요. 네. 그죠? 그러면 또 취소하면 취소 또 되나요?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하여튼 총회에서. 지금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위해서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었어요. 총회 방금 제가 막 잠깐 들어가서도 물어도 받고 그랬더니 화곡동에는 세무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무소에서 총회 질문이 왔다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취소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는데 어떤 게 맞냐라고 이제 질문이 왔답니다. 그래서 총회가 답변을 줄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답변 당연히 줘야겠죠. 세무소가 왔으니까. 그래서 총회 측에서 지금 아까 그 막 여러분이 국장이라고 막 야단스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총회가 줄 수 있는 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언제까지 5월 8일인가 임원회를 하는데 임원회 결정할 때까지는 세무소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뭐 답장을 줄 거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취소를 했고 취소를 또 취소했어요. 그러면 공중에 붕 뜬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건 아니고 맞아요. 발행을 했고 네. 발행을 해서 취소했지 않습니까? 네. 취소를 했는 거를 다시 취소를 해버리면은 발행했는 게 남죠. 취소했는 것을 보류했다는 말도 있는데 보류라고는 해놨는데. 보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세무소 입장에서는 임창일 목사가 취소했다는 그게 하나 들어왔고 취소했다는 것을 보류했다가 보류. 들어왔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세무소에서는 아무도 등록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들었어요. 이제 총회 직원과 또 다른 분과 통화하면서 그러면서 총회에다가 질의를 하는데 누가 진짜 대표냐라는 질의를 이제 총회 측에다가 던진 것 같아요. 그러면 총회 직원들이 답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임원들에도 질의를 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총회의 입장을 제가 들어봤더니 5월 8일 임원회까지는 모든 결정을 할 수 없으니 모든 걸 보류해달라 이렇게 지금 됐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아까 얘기할 때? 저는 들었는데 네네. 이게 목사님 잘못된 게 그러면 중립을 지키겠다는 총회예요. 근데 왜 처음부터 엉뚱한 임창일이가 성석교회 대표자라는 증명서를 떼준 자체가 잘못이죠. 그건 저한테 다시 마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뭐 그게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인데 지금 와서 제가 조금 전에 옆에서 얘기를 하는 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저희가 가서 세무서에다가 잠시 좀 며칠간 보류시켜 달라고 저보고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총회에서 가서 얘기해라. 니네가 똥을 싸놓고 왜 우리 보고 치우라고 하냐. 맞잖아요. 맞아요. 똥은 매번 지네가 싸놓고 치우는 건 우리가 치우고 지네는 똥 싼 건 우리는 손으로 치우라고 그러고 지네는 화장지를 치우려고 해. 목사님 집에서 애가 똥 싸면 엄마가 치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가 아니에요. 참고 그런 말씀 표현하지 마시고 여하튼 지금 제가 직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세무소에서 질의가 와서 답변은 총회 임원회가 끝나야 돼야 뭐 결정된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 뭐 한다든지 뭐 해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5월 8일까지 세무소에서 어떤 사람에게 권리를 못 주지 않을까? 아마 직원이 세무소 확인해 보라라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등록이 됐냐 안 됐냐를 확인해 보라는 의도를 하다 보니까 좀 감정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보다드린 것은 전에 직원들 말 듣고 생각이 나서 보다드린 거예요. 가까이 계시니까 한번 그분이 등록 임창일 목사 등록됐는지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비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됐는지 확인하면 등록되면 끝장인데 이미 등록됐다면 우리가 처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원회에서 결정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모르는데 아닙니다. 기자님 그게 아닙니다. 107이 108이 결의 내용대로 라면은 그 총회가 결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총회에서 결의대로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네가 결의해놓고 무슨 임원회에서 그걸 또 다룬단 말입니까? 이제 그런 상황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건 그래서 다른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하튼 지금 상황은 벌어져 있잖아요. 벌어진 상황에서 임원회에서 그걸 저희들이 답변해서는 안 이제 돼요. 기사를 쓸 끝난 때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고민이 있어도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보류가 되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정말 보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건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세무서까지 확인까지 하기는 그렇다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보류하기로 했는데 등록이 되었다면 또 다른 기사거리가 될 수 있겠죠. 보류를 해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정말 5월 8일 임원회 결정을 따라 할 것인지는 지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판결문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두 번째 목표는 그거예요. 판결문이 작년 9월에 총회를 했어요. 그러면 계속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희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이것도요, 집사님, 똑같은 표현인데 직원들에게 판결문 내놔라. 그 판결문을 주려면 재판국의 결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모든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잠깐만, 목사님.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에 판결문 달라고 하지 마시고 108회 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한 결정문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도 했죠. 훨씬 표현이 낫다. 왜냐하면 거기서 뭐 각학은 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날, 왜냐하면 우리 총회 홈페이지 가시면 나와 있어요. 총회 주요 결의사항에서 108회 들어가시면은 재판국 보고에 17번인가 19번에 나와 있거든요. 요것에 대한 결정문을 써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해 보시면 그 담당한테 하시면 그분들은 뭐 그거 프린트해 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훨씬 더 판결문 그래 이분들은 당황할 수밖에 그런데 없어요. 우리가 결정문에 각하라는 이런 결정문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총회가 땅땅땅 하기를 각하를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입증 충분하죠. 그렇게 해서 그 제가 내용을 만약에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신 곳에다가 이렇게 총회가 각하를 결정했지만 권징조에 따르면 이것은 무효다라고 설명하는 게 그게 낫지 않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이미 진행되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법정으로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립을 지킨다는 총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에서 법정 결정이 나면 좋겠지만 나든 안 나든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든 대법원의 결정까지 나는 그 순간까지 총회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서류도 우리도 발급 안 받을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도 어떤 발급도 심지어 구두상에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저희 기사로 써요. 네, 그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주실 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구한 1, 2, 3 뭐다 이것만 주시면 저희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저방은 대화했을 때 우리 이제 저 녹사 찍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교회 요구 사항이구나가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달 되어져야 저희 기자가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막 산발적으로 막이를가 싸울 줄 알면 이건 기사가 안 돼요. 일단 세 가지 입장을 잘 전달하고요. 그리고 지금 네. 이게 임원회에서 이번에 한 게 107회 소위원회 아닙니까? 107회 소위원회 결정 사항을 108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건 이제 부당함이니까 그건 제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기사 쓰겠고 일단 이제 성석교회 오늘 오신 이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알았고요. 이제 이렇게 해야 저희가 팩트가 뭔가를 가지고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질문은 들었고요.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예. 아까 대평교회 얘기하시는데 제가 확실히 우리 친구가 거기에 장로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총회는 9월 달에 열렸는데 가처분 신청된 거는 11월 23일째더라고요. 그리고 총회에서는 12월 말까지 임창희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하고 현재형 목사를 존중해서 이렇게 정리해라 이렇게 하면서 각하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들어와셔서 이렇게 쭉 하니까 총회 쪽에서도 상당히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임원회에 넘어가는데 사실 총회 결의를 임원회가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총회 결의를. 근데 각하라는 것이 결정문도 아니고 취급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 기자들은 다 중립입니다. 어느 편을 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닐 때 여러분들이 막 거기다 대고 막 좀 거친 말을 하면은 사람이니까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서로를 우리 교인들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좋게 대해주시고 저도 여러 차례 성석교회에 가서 알았고 참 제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그 비법을 통해서 하려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5회 총회장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랬더니 105회 총회장이 내 앞에 정경 총회장이 4명이나 관련되어 있다. 나 못 다룬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오게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정경 총회장들한테 전부 질문했습니다. 누구냐? 4명이라니까 그 앞에는 5명이 있단 말이에요. 5명에서 1명만 빠지고 4명이 다 관계됐다는 얘기인데 너희들 양심선을 해라. 나도 이 총회의 개혁을 바라서 사실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총회에서 나도 손해본 사람이고 피해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목사님 네. 죄송한데 저희 지금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사 그냥 나갔어요. 예. 기사 나가시고 그리고 목사님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하면 총회장을 할 정도라면 총회 재판의 마지막에 각하가 들어갔을 때 어떤 결론이 난다는 거는 그 총회장이 더 잘합니다. 다들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 것은 기겁한 겁니다. 아까 집사님 막 절규하시는 걸 제가 찍고 우리 총회 다 들어라 그러고 유튜브 다 올려놨습니다. 총회만 들어서 안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도 아까 눈물이 납니다. 하여튼 저희들의 입장을 잘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왜 이제 여러분을 모아달라고 부탁드리냐면 그래야 저희들이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안 그러면 산발적으로 있는 거 있으면 저희 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대해서는 저희가 간섭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잘 들었고 저희가 들은 것을 중심으로